자, 오늘 로마서 30번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또 비유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강해 설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냥 구절과 그 해석, 구절과 해석.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좀 이 줄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하는 면에서 좀 막힘이 오고 듣는 사람도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강해 설교가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 의견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면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주제 설교를 해보세요. 주제 넘는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성경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깨닫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14절 21절 이렇게 읽었는데 15장을 나눠서 설교하기도 그렇고 주제 설교를 하려면 이 나눠서도 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15장 전체를 오늘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한 장 남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설교의 가를 어떤 거를 가지고 할까? 이번엔 구약을 좀 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우선 앞에 우리가 1절부터 그 4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죠? 공동체 생활,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합당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내가 아무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참아라.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했죠. 그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공동체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러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간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지금 연장선상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눈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4절에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핵심과 같아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4절에 우리가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 그렇죠? 맞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료되기 전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해요. 또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한답니다. 위로가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인내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아주 훌륭한 어떤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엘리야가 하늘 날아갔대.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해. 저도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선택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시종일관 실패하는 삶을 구약에는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실패하는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 보세요. 그 훌륭한 다윗, 이스라엘이 그냥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정말 민족의 왕,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그보다 더하죠. 그런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사람 인간성의 전체는 아니지만 사건이 있으면 그 인간성 자가 돼버리죠. 어땠어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신복의 아내를 간통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전쟁으로 내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살합니다. 교살해요. 자, 저는 친구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를 교살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예요. 여기서 우리 뭘 받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그 죄성을 보게 되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샬롬이잖아요.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는 누구를 예표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짐으로 인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교역을 맺는다고 그러나요? 동맹을 맺는 거죠. 수많은 아내와 첩을 가졌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친구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쪽의 왕자, 이쪽의 딸, 이렇게 결혼을 해요. 정책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다. 근데 1000명 좋습니다. 남자들은 다 부럽다 그러지만 죽는 거예요. 한 명한테도 죽는데 1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어디서 와요? 다 이방 나라에서 온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누군 목탁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당굿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많은 진짜 뭐 남묘호랑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고잡탱이 그냥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봉, 나 좀 이거 좀 제사 드릴 걸 좀 이렇게 좀 준비해 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성전과 동일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우상들이 있고,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함께 섬겼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하죠. 불신자들로 인하여. 자, 이런 믿음의 성각들의 행위와 노력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헛되더라. 솔로몬이 지은 게 뭐냐? 전도서잖아요. 헛되더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엉터리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진짜다. 그런 사람 더 조심하세요. 엉터리예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낳게 되는 거죠. 자, 5절 6절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한테 우리로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하나님 직통계시 뭐 이러는데, 직통계시 말하면 직통 죽습니다. 직통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사형리업 좀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쪽인데 땅이 푹 꺼졌어. 이쪽에 우리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걸려서 다리가 되었다.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서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 모든 사실, 이 구원의 사역, 왜 구원하십니까? 이 죄 짓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지. 왜 구원하세요? 이 사역의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사실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계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영광을 반사하길, 그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죠, 우리가. 영광을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가 아닙니다.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 내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림을 받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수많은 미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죄는 뭡니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영광 찾겠다고 나서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정치자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 그냥 영광을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서 눈이 지금 한쪽은 일로 가 있고 한쪽 뒤로 가 있고,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막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여기에 샬롬이 임할 수가 있어요? 내 샬롬이 임하는 걸 저 샬롬이 배 아파서 못 보는데, 내 샬롬이 임하면 저기가 샬롬이 아니라 죽일 놈이 되는데 여기가 샬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여 나쁜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걸로 실족하지 말고 그걸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는 우린 이 인생 무대에 배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어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잘 죽을까? 서부 영화를 보시면요, 총팡 하면은 맞는 순간 2번 빵으로 돌면서 딱 이거 있잖아요. 왜? 그 배우 다 연출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죽어야지 관객들이 간신을 좋아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안 죽겠다고 배우가, 감독이 쓰러져 계속 하면서 한 3분 끌었다 그럼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제 사도는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영광을 돌렸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당연히 너희 안에 서로의 지체의 허물 용납하고 그것이 영광이 돌려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희생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거 하나 있었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설교를 하시는, 설교는 아니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오. 이 모든 이 아들의 사역이 누구를 위해, 뭐 때문에 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례의 추종자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를 따라 행한 자, 그렇죠? 추종자라는 것은 따라 행한 자잖아요. 자, 할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죠.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계보를 끊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어요. 왜 그런, 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걸 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살까지 못 기다리고 하갈의 몸에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기다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그냥 무슨 놈의 믿음이 기다리란다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건 아닌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하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나가서 네가 열심히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마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힘으로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거다. 그 언약을 뭘로 정했느냐? 할례로 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느냐? 할례를 따라서 그냥 모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장본인이 되었다. 언약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 말씀 중에 열방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는 열방이죠. 열방이라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에, 그죠?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구약 때에 다윗의 시편 속에서 승전과 그 안에 그 열방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그려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들은, 그들은 다 무조건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렇게 돼지와같이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 벌써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열방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냥 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의붓자식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셨어.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기쁨과 평강이 되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 넘치게 하시는 거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본문, 그 이제 주보에 나왔으니까 따라오세요.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자신의 어떤 자격과 요즘 유명한 그 영화의 구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피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의 열정으로 인하여 이방 전도를 막 죽어라 하자, 복음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을 피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길로 가는 그런 길에 그냥 혈기가 등등했죠.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빛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냥 잡아뜨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앞에 죽었다 이거예요.
눈이 가렸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진리가 다 깨졌다. 자기가 깨닫는 모든 지각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각, 각이 뭐예요? 시각의 그 각, 깨달음에 보는 것. 그게 다 장림됐다. 다 없어졌다. 다 무의미해졌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바닥에 치는 삶을 살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당연히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 전도의 삶은요, 어땠습니까? 금마차 타고 다녔습니까? 전도 복음이다.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에 막 우물 파주면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삶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결박과 핍박과 여러 번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맞고 돌 맞고 실제로 죽었다 깨나고,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결사 동맹 조직이 결성돼서 내가 그놈 죽이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도 않아. 이런 무슨 뭐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 이런 게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작사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 복음 들고. 가슴이 다 멍멍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 택함 받았어. 직통 계시 받았어. 이러면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꼬리 긴 여우 틈에서 꼬리 짧은 여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추방당하거나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약 이런 삶은 분명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의 삶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은혜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수준은 자기의 능력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어느 날 라텍스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 그 일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런 강한 성격,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생각해요. 그는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타고난 성격들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향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할 때 얼마 강하게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 일어섰대잖아요. 어? 왜 일어섰을까? 어느 놈이 죽이나? 그 긴박한 마음. 그죠? 내가 아주 웃음이 나오는 게 뭐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참 가슴이 벅차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신 이님이 일어섰었다. 그 핍박, 그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생각했을 거야? 저놈을 내 복음에 고생을 시키자. 이건 오카는 목사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 성향을 배역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게 복음을 이렇게 기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믿음을 얻게 될 이방인들 있죠. 회심하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제물로 드렸다. 제물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마치 뭘로 비유하고 있다? 제사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때 아무거나 드립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거 가져와라, 뭐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이때는 어떻게 해라. 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너 뭐 갖고 싶니? 그럼 저 아이폰 11, 12, 뭐 메탈 그레인이요, 뭐 핑크요, 이러면서 메모리는 256 이상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비유한 것은 쟨 제물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 원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존재가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나쁜 뜻의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제사로 비유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본인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대행업체잖아요. 대행업체. 그 제사장 노릇을 나는 그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너희들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죄인이었는데 받을 만한, 누구로 인하여?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말씀이에요. 주제 설교나 의미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하신 것 외에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얘기 잘 안 했다 했는 거예요. 아테네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한번 자기가 역사한 거 외에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설교보다 약간 토론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나도 이거 좀 되는 사람이야. 수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오늘 한번 나랑 한번 다이다이 붙어보자. 나도 요거 하면 앉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참 너희들 쫙 보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아주 신성이 좋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이랬어요. 어디 보다 보니까 뭐 이름 없는 신이 있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이름 없는 신이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러면서 쫙 해서 정말 장한, 이 정말 멋진 설교를 쫙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여자들 맨 믿습니다. 거기에서 오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각오를 해요? 내가 다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얘기 안 한다. 예수 이름 얘기 다른 얘기 안 하겠다. 각오를 합니다. 왜?
자기가 실체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과 행위가 나아갈 때 그런 얘기가 돼요. 나아갈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이렇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자기 뜻으로 해서 자기 얍삽한 유창한 언변으로 해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자기는 중간에 매맞다가 돌아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아니면 뭐 포기했든지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자기만의 전도 그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 통로에 이물질 안 섞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물질 안 섞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의 힘이 나타났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다. 이게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 외에는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렇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죠. 거기 예수님의 이미 예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예수의 복음이 거기 또 가서 중복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21절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자 나가자 우리 땅 끝까지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하는 어떤 그런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걸 메시지로 전하는데 저는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원칙을 지금 자기만의 원칙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외에 자기의 견해나 의견 이런 것 가능한 한 안 전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복음을 중복해 전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어떤 거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거 뭔가 남이 해놓은 거에 내가 거기 내 명성 얻겠다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참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도 목사직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직업이 되고 목사의 일이 먹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저쪽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더 나아 보이고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고 목사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훌륭하다, 숭고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수많은 그런 것들. 근데 어느샌가 그 낮아져 있고, 그리고 어느샌가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쌍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난한 삶 가운데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사람들의 칭호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직업화됐다는 거죠. 말하는 직업. 마치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말로 청빙하는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그 교수님 누구죠? 유명한 뭐 5분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힐링 사역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거하고 목사는 그런 건 다른 거거든요.
목사가 무슨 힐링을 시켜주고 목사가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목사가 삶에 적용을 해주고 그거는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끔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종의 율법의 랍비 선생들과 같은 학자의 개념이 더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너무 좀 번잡했다는 게 순간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원래 사도란 뭐냐? 사도의 어떤 본직은 마치 토목공사가 집들을 짓도록 이렇게 털을 닦아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쫙 털을 닦아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건축팀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죠. 그래서 사도가 닦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 목사나 이제 전도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기 생각의 어떤 반로가 아니라 아까 맨 밑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건 비유한 거거든요. 누구의 비유냐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그 내용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많은 이방 나라가 놀라며 또 왕들이 그 앞에서 잠잠하며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와 그런 어떤 것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얘기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던 얘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더란 얘기죠. 이렇게 이사야의 말, 즉 성경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성취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성취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심은 잘 안 합니다. 그때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기회가 돼서 그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한마디로 나 하나님 믿을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 사역자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만 딱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때는 뭐 1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 몇 달이 있었더라 1년 있었더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설교를 한번 하면은 보통 4-5시간 6시간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이 랍비들이. 그래서 그 유도고라는 사람이 로마에인가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난간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살려요. 그를. 그 얼마나 길었대.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다 포함해서 우리는 1시간인데 여러분 말씀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말씀 뭐 서로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의 선교는 앞에 원칙을 세웠듯이 아무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교회가 생긴 로마는 좀 늘 항상 이렇게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 번 방문 연기가 되었고 이제 그의 마지막 선교지인 그 땅끝 그들의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그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예요. 서바나가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 지구가 이렇게 생긴 애였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면 떨어져 죽어요. 맨 끝에 누가 살았느냐? 스페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가면서 같은 길이니까 그때 잠깐 내가 들리겠다 이런 한 거죠. 자, 로마서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구체적이고 신약의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의 지식이 차 있고 너희가 아주 참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도 있는 신학적인
교리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번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유를 마지막에 쓰게 돼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더 급했기 때문에 구제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러면 뭐 사람 보내면 되지 뭐 꼭 바울이 가야 되나? 바울은요 항상 정통성, 그 사람 성격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뭐 아니면 도야. 정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따졌잖아요, 교회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 하나님 완전하신 거, 뭐 아까도 음식 문제 나왔잖아요. 괜찮다. 이러니까 할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 바울을 극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전파되는 것들을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또 확장됐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는 선교 보고를 늘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갔다 오고 2차 갔다 오고 3차 이번에 지금 가는 거예요. 겸사겸사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도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고장인 그리고 원래 그 본가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가지가 되는 이 접붙인 가지게 되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그 뒤에 많은 선교를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 구제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지금 오늘 또 이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척인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게 한 마음, 이게 여기서 또 하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 구제금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3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결국 로마로 보내세요. 결국은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사바나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옥에 갇혀서 결국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뭐 목이 잘려 죽었든 감기 걸려 죽었든 코로나 걸려 죽었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사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제 설교라기보다는 쉬워요.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쭉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또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은 그곳에선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나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핍박이 너무 극에 달해서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은 거의 이단의 어떤 수장 막 이런 식의까지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떤 정통 복음주의 외에는 거의 유대주의자들은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붙잡히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로마의 어떤 그런
관료에게 보내고 그 관료가 이제 사형을 하려고 할 때 매질하고 이러거든요. 매질하고 놔주려고.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런 강요를 겪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 붙잡아놓고 때렸더니 나 일본인이야, 나 본국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랑 똑같아요. 로마는 그때 거의 다 정복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 사람을 법적인 재판 없이 때리거나 뭐 하면 거의 작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예. 야, 참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살살 비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없던 걸로 하죠. 슬쩍 날 때 네가 나한테 매질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냥 보낸다고? 이거 그냥 막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제가 몰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왕, 그죠? 그 왕 밑에 가서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겠다. 그 고집 하나로 하나님께서 계속하다. 왜 배가 침몰해가지고 뭐 무인도에 가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가면서도 계속.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참 복음은 그런 모든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이런 복음의 선작자, 복음의 전도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도와 같이 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전하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뭐 대충 너도 그러면 예수 믿어. 그러면 사업 잘 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떤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 교회나 이런 걸로 연관짓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오면은 유럽 여행 보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내 땅 끝까지 돌아다녀서 너보다 더 배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여러분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가도전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걸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서 진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